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또 우리를 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거를 여기 세 가지로 말해요.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7절에서 58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결심을 한 거죠. 아주 참 귀한 마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아이고 기특하다, 따라오너라, 그게 아니고 아주 그냥 참 뭐랄까 그 낙심할 만한 말을 해요. 낙심한 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이 여우와 같은 존재, 여우와 같은 존재들도 굴이 있다. 자기 그 거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뭐 있어요?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쉴 만한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려면은 뭐 좋은 집, 뭐 좋은 안식처, 또 쉴 만한 곳, 이런 거를 예비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뭐 다 집 팔아버리고 그냥 조그만 뭐 텐트나 하나 사가지고 그냥 다니냐,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안식처를 두고 그렇게 살진 않으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안식처를 가지고 두고 살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뭘 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저 주시는 대로, 되는 대로, 그저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가야지, 뭘 좀 잘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고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 따라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 자연이라는 건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순응을 해가지고 뭐 또 하나님이 좀 집을 주면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집에 살아야 되겠다, 몇 평짜리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그냥 하나 주면 그저 감사하고, 거기 들어가면 그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하늘의 안식. 들어가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그냥 머리를 대면 잠이 잘 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나는 어디 가면 잠을 못 잔다고. 예수님 따라가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예민해서 그러거든요. 아무 데 가서나 그냥, 그렇죠. 이제 대부분 사람 어디 가려면은, 그 잠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생각이 많지. 그러지만 그저 뭐 차에서 자라 하면 차에서 자고, 벤치에서 자라 하면 벤치에서 자고,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자라 그러면 나무 밑에 가서 자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방이 크냐 작으냐, 베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불이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는. 요번에 뭐 그 2인실, 근데 그게 이제 좀 모자라 가지고 신청자는 많은데 방은 모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순위는 이제 강사부터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1순위는 강사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원로,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이제 아픈 사람하고 이제 원로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가 봐요. 그게 공지가 떴어요. 근데 제가 마침 보니까 화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는 거라,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얼른 설교하면은 나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양보를 했어요. 그냥 아픈 분들 원로 특히 쓰시라고. 그러고는 뭐 그냥 15명 들어가는 방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 그냥 예배당 가서 의자에 가서 좀 있다가 또 차에 있다가 그냥 아무 데 가서는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둘이 좋으냐 집이 좋으냐 뭐 어디 가서 자야 되냐, 뭐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좀 저기 하죠. 근데 믿음으로 하늘의 안식을 자꾸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난 지금도 그러니까 가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촌에 사경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좋더라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어도 그냥 감격스럽고. 근데 그 은혜 받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뭐 이 잠자리가 어떠니 뭐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막 내가 이 자리에서 자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저를 밀어내고 막 그러더라고. 이상하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집회 뭐 처음 갔는지 하여튼 두 번째 갔는지 잘 기억은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밀어내고 막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그냥 아무나 그 은혜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뭐 아무 데 가서 앉아 있어도 너무 좋고 막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예. 요번에 집회 갔다 온 사람들 그렇게 갔다 왔어요? 서로 밀고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먼저 가서 막 얼른 이불 깔고 비계 탁 넣고 그 15인성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거기 자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입구 말단 거기다 이불을 깔고 그 잠을 그로 자러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겠어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다들 힘들어. 강도사, 전도사들 뭐 힘들어. 우리 대역이는 저쪽에 있고. 그래 또 못 들어가더만 이게. 거기까지 갔다가 에이 차로 가자. 그게 사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사람 구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죠. 양보를 하니까. 양보를 하니까 편하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 요지는 뭐 세상에서 뭐 굴이 있냐 둥지가 있냐 뭐 이런 거 막 그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뭘 누리라고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이제 어디 가서 막 내 자리 막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옆에 또 코 골아서 못 잤다고 같이 골아버려 코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자리도 여기 내 자리다 이러지 말고 등기해 놨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죠.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막 저 마트에서 뭘 세일한다 그러면 막 뛰어가고 딱 들어가서 먼저 자기가 싸게 살라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얻으면 못 얻으면 좀 조금 비싸게 사지 뭐. 그걸 뭐 그냥 조금 저기 하려고 가등가등 바등바등 그렇게 하고 모아놓은 돈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가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해보세요. 뭐 안 그렇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뭐 굴이 있다, 둥지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그런 자세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것도 뭐냐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따라가겠다는 사람 뭐예요, 지금? 열심히? 특심한 한 거니까 조금 멀어요. 아주 그냥 낙심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냐면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9절에서 6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정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예, 이거는 딱 집어가지고 따라와라.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은 주님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주님이 딱 뭐라 그래? 따라와라 하고 아주 딱 집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정이 있어요. 뭐요? 예, 먼저 가가지고 뭐요? 아버지 뭐요?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허락해 달라.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아버지 뭐 돌아가시면 장례식 잘 하고 해야죠. 근다고 또 이성경 근거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난 복음만 전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건 치우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산 사람은 산 일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산 사람은 뭐예요? 산 일을 해라.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죽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내가 이 영이 사는 일을 하는 길을 따라가느냐,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죽을까봐 걱정이고, 그렇죠 여기? 예. 매일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죽을까봐 걱정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꾸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 해요, 안 해요? 예. 썩을 놈, 죽일 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다 그 사람 죽이는 말이거든요. 예. 이 사람 죽이는 말, 이거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 죽이는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돼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산 일을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합이 잘 안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되면 이 죽은 말을 한다는 거죠. 죽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꾸 실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다고 장례식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하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산 일을 해라. 살아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주님 따라가는데 한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이 해요.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 안 해요?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하다못해 너무 사람이 속이 상하면 남을 저주를 다 하잖아요. 저주를 다 한다. 자기도 모르게 막 분이 올라오니까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저주스러운 이런 말을 하는 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우리는 뭐예요? 산 일을 해라는 거예요. 산 일. 사람 살리는. 사람 살리는.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쓰라는 거예요. 좋은 말. 누가 어떤 사람한테 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보자 이제 이렇게 옆에서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말은 그렇게 막 옆에서 막 좀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하여튼 손을 잘 비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하면 더 좋아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보필을 잘한다. 기왕이면 그렇게 말하면은 서로 듣기가 좋잖아요. 알랑방 웃긴다. 잘 비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가 속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속에 막 역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조금 더 생각해서 기왕이면 좋게 말을 해서 보필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하여튼 자꾸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죽는 일에 막 없어질 일에 그냥 목을 매고 막 손해 나는 일에 막 시간을 다 낭비하고 물질을 다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더니 내 영이 살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게 영원히 남는 그런 일에 매질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게 사한 자는 사한 일을 해라는 게 하여튼 이걸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 영혼이 소생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많이 매일 아침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이 소생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영이 소생하느냐 아니면 좀 내 영이 손해가 나느냐 요거를 잘 분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보면요 이제 주관적인 거지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갈 길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주 막 힘이 다 떨어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분이 아주 섬기는 걸 잘해. 그래갖고 이 은퇴 목사님들을 잘 섬겨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은퇴 목사님 잘 섬기고 나니까 자기도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퇴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섬기면서 은퇴해가지고 뭐 시간 많고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회한이 많고 후회스럽고 막 그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래가면서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좀
그래서 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은퇴 이후에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섬기는 건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한참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보면은 자꾸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생각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 소생하고 힘을 내고 살 길로 가게 하겠는가? 오늘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굴 만나서 어디로 이렇게 간다는 걸 딱 해놓고는 기도하고 가가지고는 어떤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는데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서 힘을 주고 오는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이게 같이 장례식 같이 하고 끝내지 말고 저쪽에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말을 하니까 같이 맞아 그죠 경제가 어려워 맞아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어떻게요? 이래가지고 다 그냥 함몰되지 말고 죽은 자들 장례하게 하고는 너는 뭐요? 살아있으니까 뭐요?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는 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은 뭐 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61절, 6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좋은 제자를 얻었다. 그러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뭐 아주 가족은 돌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인사할 거 인사하고 부모 잘 모셔야 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할도리 해야 되고 성경에 다 있으니까 하고 그런데 따라가는데 가족에 대해서 주님 따라가는데 가족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족 문제. 이 가족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 관계는 직장, 거기서 힘들어. 그러면 다른 직장 가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너무 힘든데 궁시렁궁시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긴 내가 안 맞는구나 하고 하여튼 우리 직장 문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은.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임 이건 뭐 이렇게 친목 동호회 그건 뭐예요? 잠수 타면 돼요. 안 맞아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요, 이건 달라요. 가족에 부부 문제가 있다. 한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그렇죠? 숨이 콱콱 막힙니다.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부모,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데 가족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그 부인 때문에 목회 못하는 분 많아요. 많습니다. 그 사모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게 그 복이에요, 복. 큰 복입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하다가 자녀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위기가 뭐 말도 못하게 옵니다. 이게. 당장 저부터 지금 뭐 제가 편안하겠어요? 편안하면서 이렇게 웃겠어요 지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이 많거든요.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사명이 뭐다 이걸 확실히 알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쟁기보 하다가 뒤돌아보면 뭘? 가지자로 간다는 가지자로. 못 가요, 못 가. 가족 문제 때문에 뒤돌아보기 시작하고 어쩌고 하면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 그 사명, 자기 할 일이 못하는 걸 확실히 알고 그냥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직진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못 따라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못 따라 목회하다가 사모가 애매긴다. 그럼 사모 바꿔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 별 일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람이 안 흔들려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자녀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면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누가 손해나요? 네,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쟁기질하면서 뭐 하는 사람과 같아요? 뒤돌아보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 농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한 게 있죠 앞에. 그러니까 그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잘 받아서 끝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선악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이 가족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손해가 이게 막심한 거야. 우리 교단에 지금 두 분이 그러잖아요. 잘하다가 가족 때문에 못하겠다고 지금 세상 나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족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누구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냐, 이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에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관두면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누가? 손해가 누가 나요? 하나님이 손해납니다.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이게 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느 세계를 이렇게 구축을 하거든요. 구축을 하면 거기에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저 같으면 뭐 우리 동강교회 또 이 좀 뭐 저랑 같이 기도 다니는 멤버들 또 중국 지도자들 막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살 길로 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걸 관둬버리면은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막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나가면은 누가 손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해 나죠.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회개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족 저기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푯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막 뭐라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주님 이게 따라가는 자세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세상을 안식처로 삼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안식을 받고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한 일을 해라. 사한 일을 해라. 죽은 자의 행동을 하지 말고 사한 일을 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가족 때문에 주를 따라가다 뒤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진. 가라 이 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